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살아 계시죠? 건강하시죠? 자, 우리 2박 3일 동안 이제 겨울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참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둘째 날에도 참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오늘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청년들이 그렇게 얼굴이 은혜롭더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보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을 보고 야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참 기뻤고, 차마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했는데 다 여러분들이시겠죠? 아멘. 네, 다 제 눈에는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우리는 이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정체성이죠. Who am I?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두 가지를 알라고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뭘 알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두 번째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면 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체성은 곧 뭐라 그랬죠? 정신이다. 그렇죠. 정신이다. 정체성은 정신이다.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고 또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새 친구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의 동력자. 누가 있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어요? 바벨론 이름이었어요? 남유다식 이름이었어요? 바벨론식 이름이었어요. 그죠?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원래 이름도 있었단 말이죠. 그 이름도 제가 어제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학적 용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의 꿈을 지금 해석하려고 지금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이거까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제가 꿈 얘기를 오늘 해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와 주세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4, 123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 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신상이 있는 거예요. 신상. 엄청 큰 신상이 놓여져 있는데 그 신상이 어떤 모습이었더라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자, 첫 번째, 머리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머리 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그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밑에는 뭡니까? 놋. 그 다음 밑에는? 그 밑에는 새와 진흙. 여긴 거죠. 그죠? 이 신상이 지금 딱 느부갓네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꿈 꿔보시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나는 이런 신상을 눈앞에서 봤다. 비슷한 거 봤다. 없죠? 굉장히 독특한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그쵸? 사진 잘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의 꿈이 이제 이 신상이 느부갓네자르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는 금, 황금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놋, 동이죠. 그 넓적다리까지는 다 동. 그다음에 밑에 종아리는 철. 그다음 밑에는 그 새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 신상입니다.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고 다니엘이 언급은 하진 않지만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런 나라라고 여깁니다. 첫 번째는 금,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재가 약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제일 강한 건 금, 제일 약한 건
새와 진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라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황금기를 누리다가 바벨론이 지나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어딥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그 다음에 나라가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도 망하고 결국 누가 일어섭니까? 로마가 들어오죠. 로마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흩어진 모든 이 땅 가운데 세 개의 지금 판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뭐가 날라와요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 가운데 빵 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운석 충돌처럼.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신상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이 모든 돌이 온 세계에 팡 하고 진짜 지구의 운석 충돌이 된 것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신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여러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와, 이게 뭐지? 한 소재로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신상은 본 적도 없고 완전히 믹싱돼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는 이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날라와서 박살이 나네. 야, 이게 너무 찝찝하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거야. 도대체 이 꿈의 메시지가 뭐지?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모든 이 바벨론의 명철한 사람들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 돌이 날라와서 모든 세계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드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마시고. 자, 사진을 띄워드릴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점, 뭔가 좀 다른데? 라고 느껴지는 점을 캐치하시면 바로 번쩍 손, 이름 외치고 번쩍 손 들면 제가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띄워드릴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사진 띄워주세요. 쭉! 정답! 박수! 자, 눈치채셨습니까? 자, 아까는 소재가 다 달랐어요. 그죠? 머리만 뭐였어요? 금이었는데 그 밑으로는 다 다른 거였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진짜 꿈에서 봤던 신상을 만들 때는 소재를 뭘로만 썼어요? 금으로만 썼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해석을 들었지만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해석을 잘 해줬는데. 그럼 바벨론도 멸망할 줄 알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야. 바벨론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신상을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래요. 뭘 바랄까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여기 절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요? 어차피 무너질 나라잖아요. 절대 절 안 하지. 그죠? 음식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꿈과 다르게 자기의 욕심대로 이 바벨론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금신상을 탁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벨론 제국은 진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광장 중앙에 금신상이 쫙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쫙 있어. 근데 뭘 본대요? 피리와 나팔을 부부 하면서 진짜 밤지의 제왕처럼 진짜 엄청 멋있게 하면 그때에 맞춰서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뭐 하래요? 절하라는 거예요. 분위기에 압도됐을 겁니다. 수만 명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이게 왕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굳건히 꼿꼿이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잖아. 제국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튀어나올까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6절에 공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산채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러니까 누가 용기를 내고 꼿꼿이 서고 있겠어요. 그 즉시 군사들이 잡아가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완전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언제? 찬호 어딨어? 찬호. 홍찬호? 자, 일본 신사에게 엎드림을 강요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우리 역사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 자, 신사참배란 말이야.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엎드려. 절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뭐 배교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꼿꼿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셨어요. 물론 엎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몇 분들은 진짜 꼿꼿이 서서 참배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신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 앞에 절대 엎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슷하죠. 계속 일본과 너무 비슷하답니다. 자, 제가 일제강점기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창씨 계명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니엘도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 벨드사살로. 그죠? 그리고 또 뭘 한다 그랬어요? 교육을 시킨다 그랬어요. 일본어 교육시키고 일본어 문화 교육시키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조선인이라는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깨워 부수고 일본인이라는 아니 일본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심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이 남유다 끌려온 이 포로 인생들 가운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이름을 주고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유다 인생을 박살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일본이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왜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자들입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만 엎드렸던 자였어요. 근데 이 상황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발을 합니다. 꼰지르는 거죠. 왕에게 나가서. 그래서 왕한테 가는 거예요. 아이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왕이 분명히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맞지.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래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지. 맞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반응했어요? 누구야? 당장 잡아서 죽여.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살살 긁어가지고 이 세 친구들을 위험에 딱 넣는 겁니다. 즉시 잡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동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철회하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왕이 제대로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구나 라고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밀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얘들을 굴복시켜야만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자, 왕 앞에 지금 끌려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아직 왕 앞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뭘 보여줬어요? 자신의 꿈을 얘는 뭔가가 있거든. 얘는 건들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어디 갇히죠? 사자굴에 갇히죠.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알았어요. 고백했잖아. 이 왕은 진짜 육체에 갇히지 않은 신이라고 고백했잖아. 다니엘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왔습니다. 왕이 쫙 있고 3명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잘 이 문맥을 이해하면서 읽어봅시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빰빰 하고 소리가 나타나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문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꼿꼿이 서가지고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즉시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왜? 풀무불에 바로 던져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다시 한 번 더 회유합니까? 얘들도 아까운 거야. 느부갓네살을 바라봤을 때 얘들 똑똑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나의 쪽으로 회유할 수 있을까 설득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지금이라도 지금 빨리 엎드려. 그럼 내가 살려줄게. 얘들이 지금 너희들을 꼰질렀지만 내가 살려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엎드려. 그럼 돼. 이런 지금 뉘앙스로 지금 얘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진짜 무섭게 할 거야 내가. 그러면 네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신을 지금 빨리 믿고 나타나, 믿고 엎드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엎드릴까요 안 엎드릴까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금 3명은 어쨌든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고 왕이 주는 어쨌든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고 지방의 관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을 판이에요. 화형당할 판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화가 난 왕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왕이 한 번 더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는 왕에게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정신이고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철저히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도 아니고 금신상의 종도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이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세이브해 주실 거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은 조금 반절 정도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18절입니다. 뭐 한다고요? 그렇게 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뿐이에요.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기대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반복을 합니다. 언제 많이 해요? 뭐 취업이나 학교나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연애와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어떻게 돼?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연약한 이야기가 왜 안 나와요? 바로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당신의 뜻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 자리에서 불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와,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멋있잖아. 우리 그 믿음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장 19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들었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황당하잖아. 얘는 지금 포로밖에 안 되는 신분인데 왕 앞에서, 한 제국의 왕 앞에서 지금 이런 소리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19절입니다. 당장 얘기하잖아. 느부갓네살이 부디 가득하죠. 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뭐가 바뀌었다? 낯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낯빛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이렇게 회유하다가 야 엎드려 지금 용서해줄게 하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 바로 바뀌어요. 나를 무시해. 바뀌는 겁니다. 명령합니다. 이제 빠꾸 없어요.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몇 배까지 평소보다. 와, 여러분, 인도에 가보시면 이제 겐지스 강에 이제 목욕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체를 태워요. 거기가 화장터입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우리가 몸을 담그면 이제 피부 알레르기가 많이 나요. 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절대 안 들 겁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진짜 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물갈이 너무 많이 하니까 위생도 좀 더럽고. 근데 어쨌든 겐지스 강 유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장작불에 올려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시체를 산에서 이렇게 태우신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고 받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온전하게 태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뼈까지 가루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기에는.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 진짜 엄청난 온도의 시체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래서 뼈가루만 남아요. 사람이 목재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려면 진짜 오랜 시간, 정말 많은 나무의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겐지스 강에서 태우는 모든 인도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인도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반쯤 타다가 남은 시체들이 겐지스 강에 그냥 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이 또 부패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미생물이 되어져가지고. 어쨌든 그 풀무불의 온도가 어쨌든 얼마나 대단했냐면 시체를 태우는데 그걸 한 24시간도 모자라서 며칠간 계속 태워요. 그렇게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정도로 화력을 높이는데 그런 온도보다 몇 배나 더 높였다고요? 7배. 그러면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온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기술로서는 최고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누가 죽였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 그 경비병이 죽은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까이에만 갔을 뿐인데 그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화염이 그들을 잡아먹은 건데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멀쩡하고 팔을 붙잡은 이 경비병이 타 죽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예요.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령이 타는 불무불 가운데 힘없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흉! 그리고 경비병은 타 죽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왕이 뭐 경비병 하나 죽었다고 눈 하나 깜빡했겠습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뭐야? 너무 놀란 거죠. 왜 놀랐느냐?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어?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게 세 친구만 넣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왕이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버려졌죠? 풀무불에
결박된 채 힘없이 떨어진 건데 들어와 있는 상은 어때요? 자유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박되지 아니한 채. 근데 한 사람까지 추가가 된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볼 때. 이 뭐야 이거? 경비병이 포박한 그 경비병도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인데 왜 얘들은 죽지도 않고 결박만 딱 풀어진 채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떠다니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여기서 신들의 아들을 가지고는 학자들이 조금 나뉘고 예수님이시다, 천사들이다라고 하지만 그거 어떤 게 정답인 거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지켜짐을 받는 겁니다. 3장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 털도 그을리지도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 화근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상도 없이 그냥 놀다가 자기들끼리 자유하다가 지금 돌아다니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머리털 하나까지 타지 않고 냄새도 안 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함께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가 안 죽고 아니 너무나도 자유하게 돌아다니니까 이 고백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이게 다 느부갓네살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에게 절한 종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들었어요? 몸을 쪼개고 거름토로 삼는 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지, 꿈만 할 때. 이게 느부갓네살은 툭하면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몸을 쪼개고 거름으로 만든다는 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얘기할 정도면. 뭐 하면 너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믿는 하나님 뭐가 힘이 크다고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몸을 쪼개고 거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제국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왕이 그랬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광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했더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켰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됐던 거죠.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혼자였으면 나는 힘들었다고 생각해. 메삭이 혼자 만약에 붙잡혀가지고 불에 들어갔다 쉽지 않아. 근데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운 미션을 딱 받고 왔을 때 혼자 끙끙거리겠어요? 안 거렸어요? 안 거렸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즉시 친구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꾸었던 자신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미션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다 나눈단 말이에요. 얘들아 들어봐.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같이 기도 연합해서. 자기의 문제처럼 여겨서 다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세 명이 함께 결박당했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고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연합. 두세 명이 모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쉬워집니다. 혼자서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동력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동력.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서 버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다시 29절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이방 왕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신들에는 엎드리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더불어 나를 구원하실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올바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확실한 비전이어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앞으로에 대한 바람이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야, 너 누구니? 제가 한창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연예인을 한 명이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연예인이 보고 싶으니까 한번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얼마나 귀여워요. 나중에 조금 컸다면 제가 직접 갔겠지만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근데 뭐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티켓팅을 잘 하셔가지고 앞자리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냥 진짜 멀리 진짜 요만한 걸로 봤어요. 사람이 요만한 상태로.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나를 모르겠구나. 모든 진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지금은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저를 알고 그분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한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우와!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절대 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그게 너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멀어 있는 나의 삶인데 나를 알아주는 거 너무 큰 감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망망대해의 끝도 아닌 진짜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그의 창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와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인류가 있어요. 지금 뭐 지구의 인구가 60억 넘었죠. 거의 7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 이때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억이 넘어가겠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신대요. 이게 얼마나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감동이 됩니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도 아신대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지으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조금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좀 기도 제목이 좀 안 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그래서 내 기대하고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요번에 수련회 어땠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만 주어졌으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좋으신 것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